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24절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과 씨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야곱은 실제로 자기 가족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어왔던 재산도 먼저 다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이, 그는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서 떨렸습니다. 기습적으로 덮친 사람이 바로 형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할 때에 저가 자신을 치려고 온 줄로 생각했을 것인데, 야곱은 형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 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형 에서를 정면으로 만나서 승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사람이 걸어온 씨름, 오늘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그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요,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이 누구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 다시 말하면 엉덩이뼈, 허벅지와 엉덩이가 연결된 이 대퇴부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파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속 씨름을 했는데 마지막에 손 놓은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죠. 아팠으니까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다친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죠? 그 어떤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밤새 씨름했어요. 근데 야곱이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졌다, 그냥 건드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건드렸는데요, 위골이 된 거야. 뼈가 나갔어요. 우리 유한옥 장로님 이 뼈가 잘못되어서 지금 계속 기부스를 2달째 하고 계신데, 이제 지나면 이제 푸시니까 좀 괜찮아지시겠지만, 위골이 됐는데 계속 절뚝절뚝 절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평생 절었어요. 야곱은요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야곱이 진 거죠. 야곱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너무 이상하게 그걸 번역해놨어요.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는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가 이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긴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신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에서가 보낸 신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씨름 뒤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과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5살짜리 아들이랑 30살 된 아버지랑 팔씨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5살짜리 아들이 이기겠어요? 근데 아들의 길을 세우려고 어떻게 해줘요?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 이름을 바꿔라 라고 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왔잖냐?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한편으로 형제 간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과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에서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팥죽을 얻어먹고는 장자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진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했을 때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가까이 와 있던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머리를 짜냈죠.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냄새를 나게 했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토시를 팔에 끼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고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 안 보여서 잘 몰랐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에서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만든 고기 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야, 나는 이미 축복해줬는데 그거 누구냐? 알아봤더니 야곱이 대신해서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공분이 샀습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요, 다 얻을 줄 아는 욕심쟁이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한 수 위였습니다. 라헬을 달라고 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밤이 지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더니 왜 레아를 나한테 넣어줬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형이 먼저 가야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는 레아를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매를 아내로 삼는 사람 있나요? 야곱은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자매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그냥 레아로 족하고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요. 라헬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언니도 자기 아내가 되고요. 동생도 자기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6년 이상을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부렸습니다. 얼룩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삼촌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는 이제 교배를 할 때 그걸 보게 했습니다. 건강한 것은 보게 했거든요. 참 놀랍게도요. 그 얼룩진 나무를 본 건강한 짐승들이요.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것마다 다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본다고 그렇게 되나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삼촌의 집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생겼죠. 재산도 생겼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고향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안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밤에 식구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도망쳤더니 나중에 삼촌이 알았습니다. 장인이자 삼촌이죠. 삼촌이 알아가지고는 며칠을 쫓아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법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런데 야, 내가 축복해 줄 테니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너 그냥 보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흘러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해보겠다는 겁니다. 동생하고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이기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만큼은 이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기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형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이 그를 붙잡았을 때 놓지 못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결국 그에게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를 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와 밤새 실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에서 형이 보낸 어떤 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밤새 야곱과 씨름했어요. 근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면, 예수님과 겨루면 져야 되는데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져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주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저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예수님이 싸움을 걸어오세요. 왜 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고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고치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 막 응석을 부리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야곱처럼 환도표를 다치는 결과가 나와요. 당해. 주님이 나를 만지셔야 돼요. 씨름은 이 씨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씨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앉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건드셨어요. 그럼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려고 하실 때요,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맡기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욕심쟁이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안 놓으려고. 그 사람을 안 놓으려고 그냥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주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뚝발이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나요? 받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축복은 받았는데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반에게서부터 물질 받았어요. 딸들 얻었어요. 딸들의 종들도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받았어요. 근데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나요? 다 줘버렸어요. 얻은 게 있나요? 지금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실제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마저도요, 에서에게 다 줬어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무서웠으니까요. 형한테 죽을까 봐. 그러면 얻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요, 다 상납했어요. 형한테 다 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이 성했나요? 아니요. 자기 몸도 다쳤어요. 그리고 그냥 절뚝발이로 절면서 형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형을 만났는데 참 놀랍게도요, 형이요, 죽이려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절뚝절뚝거리는 형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나에게 왔을까? 그리고 그의 얼굴이요,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만났는데 야곱이 에서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야곱의 마음이요, 바뀌고요,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씨름하던 사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의 얼굴도 변화시켜 주셨고 야곱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약복강에서 사실 외로워서 그랬지만 그 외로울 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힘들 때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얻어보고요, 물질도 얻어보고요. 근데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거마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뇌물을 써가지고, 두대 셋대 나눠줘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도요, 근데도 성이 안 차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요? 뇌물을 보내면 소식이 올 줄 알았어요. 이제 됐다. 그냥 와라. 너 겁나지 말고 그냥 나에게로 오면 그냥 내가 너 받아줄게. 없었던 일로 하자. 이 소식이 올 줄로 알고 기다렸는데요, 그 소식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고 깝깝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이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자신을 이제 계시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거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물질이 많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때로는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며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처럼 혼자였다가 아내와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곧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서 형을 만났지만 그는 형이 자신에게 안갚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짜내서 미리 다 뇌물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했지만 끝내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되는데 그냥 편히 와라. 이 말 들으면 좋은데 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 다리를 절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또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뭐냐면 복을 물질을 얻는 것, 사람을 많이 얻어내는 것에서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복이 온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생각되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만드신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도요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무 힘이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번도 잘 넘어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남 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는 남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난관을 뚫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의 삶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풀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것을요 나도
그냥 같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이에요. 기도는요, 그러므로요, 중노동이에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기도는요, 실제로요, 그렇게 힘쓰는 일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냥 나와서, 교회 와서요, 내가 15분, 10분, 5분도 어렵잖아요. 5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게 기도예요. 50일 기도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힘드셔도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